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머리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극심하게 가해지는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박해자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시사 궁극적으로 승리하시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미래의 대리를 알림으로써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 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책이지만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악의 세력과 투쟁하면서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인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특징 지워주는 명칭과 목적,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원래 저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요한에게 전달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밝히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축복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신적 권위를 선언하는 머리글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감히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고 그에 순종하도록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의 의도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첫째, 요한계시록이 전능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으로부터 이 말씀을 지켜야 하며, 둘째, 믿고 지키는 것과 아울러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읽고 들은 대로 실천하여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복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 말은 숨은 것이 드러나다,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각 명목에 따라 계시와 묵시 이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즉,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행위와 그 내용 전반을 광범위하게 가리키는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도 주로 종말에 대한 당신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행위 및 그 내용만을 가리키는 묵시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각 문맥마다 정확히 번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묵시 문학적 양식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계시라는 번역보다는 묵시로 번역해야 합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표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에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날까지 인도하실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성취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세상 심판과 성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관한 계시도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도 불리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고유명사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직무상의 칭호가 결합된 것인데,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대망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주는 호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리를. 하나님은 미쁘시사 자기가 말씀하신 계시의 내용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기서 반드시 란 절대적인 확실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서의 내용들은 필히 이루어질 틀림없는 내용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본서에 주어진 묵시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동시에 또한 속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본서에 게시된 내용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보증되기 때문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그 종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1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계시의 전달 경로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 및 요한 1, 2, 3서의 저작자이기도 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모든 성도는 이제 의의 종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자들이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등도 스스로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는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요한계시록 또는 요한묵시록이라고 명명되고 있지만 사실상은 요한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며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인 것입니다. 지시하다는 말은 상징으로 표시하다, 상징으로 알게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절은 우리에게 계시록은 직접적이고 명확한 언어가 아닌 상징적인 언어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묵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증거하였느니라. 2절은 1절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요한에게 환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았고 그 본 것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은 내용상 같은 말입니다. 다 증거하였다는 말은 요한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귀하게 받들어 신실하게 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으로 보건대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예언서로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즉, 본서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로 하여 이 세상에 일어날 소위 말세의 대사건 및 최종적인 일련의 대종말 사건에 대한 예언의 환난 말씀이며, 따라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는 함축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중이 그 읽는 말씀을 듣는 유대인의 회당 예배 형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 교회의 성도들 역시 유대인의 회당 예배 형식과 유사한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며, 그것에 따라 저자도 그러한 개념을 그대로 본문을 기록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그 자체로도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천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심령 가운데서 죽은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행하여야 하며,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의 특징을 7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본문의 주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중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제 그 나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셋째는 주의 재림 때에 깨어 있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넷째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섯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여섯째는 본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는 자들입니다. 일곱째는 죄로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때라는 말은 작정된 시간,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예언을 이루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오늘날 말세에 살고 있는 자인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